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복을 얻습니까? 아니면 누가 복 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 줍니까? 우리의 복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요, 해돋이를 해요. 해돋이 맞으러 간다고 그래요. 막 그 추운데도 막 그 복잡한데도 뭐 강원도 어디 가고 막 날 지방마다 어디 가고 막 그러죠. 저 이번에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변사무소 한번 잠깐 들렸더니 뭐 사람들 옛날에는 여기가 해돋이 맞이하는 산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럼 뭐 소원 성취 바라는 마음으로 해돋이를 맞이하는, 그러면 소원 성취가 될까요? 아침에가 싹 떠오르면 보기는 좋을 거예요. 광경이 대단할 거예요.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태양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태양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요. 그 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요. 그분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정이 복이 되지요.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복이 다른 데서 온 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받기 위해서 일을 치르는, 행사를 치르는 일이 많았어요. 마을마다 옛날에는 성황당이라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돌 던지고, 그래 보면 그 성황당에 가면 돌이 쑥 있어요. 소원을 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나라가 복받기 시작은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부흥할 때 이 나라가 크게 부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이 될 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부흥될 때,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축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건 부처님도 그런 말 못해요.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길쌈 수고 아니해도 신고 거두지 아니해도 하나님 먹이신다. 너일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신다.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힌다 이게요. 너희가 염려 안 돼서 필요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새로운 한 해는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져서 믿음이 부흥이 돼서 여러분 소원이 갑절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니까 많이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자신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욥처럼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이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서 그래? 그럼 다 뺏어봐. 목숨만 건들지 마. 다 뺏었잖아요. 그만한 재산도 뺏고 가족도 다 뺏었어요. 14명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렸어. 건강도 순간에 잃어버렸어. 남은 고통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를요 1장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참 은혜가 돼요. 이 욥의 모든 삶이요 우리의 삶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욥은 순간에 다 잃었지만은요 우리도 똑같이 다 모든 것을 잃게 돼 있어요. 순간에 잃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높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잃게 돼 있어요. 젊음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욥처럼 잃게 돼 있어요.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세상이 덧없음을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고향에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계셨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도 같이 있었어요. 행여 나가면요 구경으로 따라다녔어요. 막 사람들이 울고 막 난리치는데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막 난리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 슬픔이 와 닿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거리가 됐어요. 근데 그런 슬픔이 우리 가정에도 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뿔뿔이 다 헤어지고 제 이후로는 또 형님도 돌아가시고 다 떠나더라고요. 욥처럼 순간에 떠나지 않았지만은 다 잃게 되더라고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욥의 이 모든 현실이 우리 현실이요. 그럴 때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비대할지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순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남들 하나도 없어요.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요. 살아계신 하나님,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가?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은 그 많은 재산 속에서 육신의 행복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앙 중심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처럼 살아가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요. 있으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거기에 빠져 살지 연연하지 않았어요. 시험해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예측대로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어리석게 범죄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리라. 옛날에 한 예어가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봐서 합격도 하고 어려나고 시험을 합격해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사무실에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하기를 원하니? 예, 나도 이런 사람들처럼 사무실을 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할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할래? 예,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물으시더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예,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죽어야지요. 그런 게. 그 대답하고 나니까요, 심각해진 거예요. 아이고, 다 하고 나니까는 죽어야지요. 세상 떠나야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되고 미국의 유명한 지금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은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이 됐어요. 세상에 연연한다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게 세상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한 거 다 이루어지면 어떡하게요? 다 사라지겠어요. 이루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은요. 그래서 욥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다 잃어버리고 고통뿐이 없어도 욥기서 23장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욥기서 끝장에 보면요, 욥이요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부자 청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계명을 지키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거 다 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천국들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그러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도 가고요 여러 배도 축복하신대요.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다 버렸는데 너희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포기하라래요. 포기하래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의지하는 거, 자랑하는 거 다 포기하래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57절에서 62절에 보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장례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집에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시오 그래요. 인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한 번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일까? 유혹처럼 왜 절대적인 믿음인가? 그게 진리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식. 하나님 떠나면요. 살았다고 그랬으면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소식을 알려요. 아이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그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깜짝 놀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일이나 쫓고 세상 즐거움에 쫓는 그런 가족, 친구는 진정한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내 어미와 형제들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요 자매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정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욥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도 다 내게서 가진 것도 다 잃게 돼 있고 만난 사람도 다 헤어지게 돼 있고 이게 세상의 이치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실패하는 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보고 듣는 걸 살아간 사람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은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많이 쌓아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생명도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요, 하루를 살더라도 복 있게 살아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고 100년, 200년 살면 못해요. 지옥이지요. 재산요? 재산 의지할 필요 없어요. 재산도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처럼 아무리 쌓아놨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 자기의 복이 되지 못했어요. 한 톨도 못 먹었어요. 한 푼도 못 썼어요.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강이 되었지. 무조건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이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셔요. 욥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지. 아무리 힘들고도 낙심하지 말고,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어도 의지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귀한 것을 안 들려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믿습니다 하고 낙심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육간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연연하지 마세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욥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다가 갑절의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신의 생명도 연연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든 가정이든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욕구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보이는 것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해야 돼요.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욥처럼 큰 믿음 가져, 절대적인 믿음 가져서 한 번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갑절에 복도 받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여러분 주변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먹고 사는 일에 육신이 죽고 사는 얼마나 우리가 매여 연연합니까? 신앙의 유대인들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육신의 생명에 먹고 사는 데 연연하지 않았어요.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떤 정신으로 갔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갔습니까? 먹고 사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데 연연했다면 못 가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에 갑자기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운데 갔는데요. 갈등도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가면 다시 내가 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면, 먹고 사는 연연하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심령의 매일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심령의 매일 받다는 것은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붙들려 살지 말고 세상에 붙들려 살지 말고 사람에게 붙들려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서 영생 복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해요. 신방해요. 빌립 집사 집에 가니까 그것도 믿음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예언한 사람이어서 예언하더니 아이고 사도 바울 올라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큰일 나갑니다. 육신의 안위를 보존하라는 거지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야, 니들 신하고 내 신하고 같은 일. 니들은 육신에 연연하고 죽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만 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 먹고 사는 거 육신에 죽고 사는 거 연연하지 않아. 너희들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말릴 수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세상에 연연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사는 육신이 살고 연연하게 됐어요. 성신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